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불황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그죠?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전기차 타는 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호황이다, 요즘 살기 좋다 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불황이다라는 말은 매년 듣습니다. 그런데 호황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항상 시대마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작든 크든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드셨죠? 여러분도 지난 2년 지나오면서 많이 어려우셨죠? 제가 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러는 적들이 보여요.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 가운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도 보면요, 좋은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장벽이 있었고 역사의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장벽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장벽을 넘어서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가 세워지고 또 후대에게 믿음과 소망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헤쳐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과 내 생업과 내 가정과 특히 내 교회 앞에 놓여진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시기가 왔는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을 쫙 보면 그 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부터 그 아이성 이어지고 쭉쭉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이 그의 오른팔, 그의 가장 위대한 장수가 됐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아주 이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 갈렙이 들어가서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차게 싸웠습니다. 많은 피도 흘렸고 희생도 있었을 거예요. 겨우 그렇게 헤브론을 정복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또 오늘 읽으신 기럇사렙, 이 땅 등장하는 거예요. 드벨이라는 지역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갈렙이 여기서 수를 씁니다. 결단을 내려요.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과의 결혼을 내건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온니엘이라는 장수가 등장하여서 그 일을 멋지게 해내요. 그래서 악사도 아내로 얻고 또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온니엘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루어야 하는, 넘어가야 하는 장벽이 등장할 때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온니엘과 같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이러시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결론이 다 났어요? 설교 여기서 끝?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달려나가고 돌파해내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저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물리치는 자에게 내 딸 미가를 주겠다라고 말했던 누구? 사울 왕이 생각이 나죠.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때 가끔 그렇게 자기 딸을 내걸었나 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내 딸 어떻게 해줘?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큰 상, 큰 리워드였다는 것이죠. 온니엘이라는 용사가 나타났어요. 드빌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정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헤브론을 정복했던 갈렙이라는 장수가 자기 딸을 걸어야 할 만큼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장벽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군사적으로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첫 번째 회피하든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회하든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돌파해내든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어요. 회피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주민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진멸한 후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드빌 땅 두고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돌파해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믿음의 인물들은요 쉬운 싸움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길 만한 싸움만 골라서 싸우는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못 되더라고요. 모두가 기피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싸움, 그것들을 싸워나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 앞에 사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불가능해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에 드빌과 같은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돌아가기보다 우회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돌파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는 건가? 그건 그냥 나는 안 되는 건가라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그 상황이 어쩌면 그 문제가 제 주인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래요. 성경의 원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등장하고 거대한 장애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주인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아멘. 예수 사랑교회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극복해내고 한 단계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를 주셨다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상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어려운 형국에 온니엘이라는 장수가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끝. 아니,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온니엘이 일어나서 가서 싸우면서 피 터지고 깨지고 얼마나 많은 죽음이 지나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왔겠습니까?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가. 여러분, 전투하면요 한 번에 이기는 경우 별로 없어요. 지리합니다. 뺏으면 또 뺏기고 또 뺏으면 또 뺏기고 그러다가 결국 점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복의 싸움은 정복하는 걸로 끝나요. 그 중간의 과정, 어려움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전투는 결과로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눈물겨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이후에는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어려움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장담합니다. 그 전에 어려움들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 그 승리의 영광이 워낙 거대하니까. 아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오면 과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눌러 앉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사람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진해 갈 때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장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길거리에 수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아멘도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아멘. 계획이 있으시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진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끝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성도들 앞에 모든 장벽은 무너질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겠어요? 목사님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었던 때 기억나세요? 아유, 권사님 기억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어요? 아멘. 아멘에 힘이 있는 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제부터 이 새로운 목사와 함께 이 승리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허니문 피리어도 금방 끝나요. 지금은 목사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렇죠? 좀 지나봐요.
저 목사님은 그냥 맨날 그래 그러면서 내 흠도 보일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냥 내가 얄미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품고. 뭐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권사님 왜 그러시나? 집사님 왜 그러시나? 혼자 그냥 방에서 그냥 벽에 머리 박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으로 품고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려움 앞에 맞서는 해결사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자, 드벨이라는 지역에서는 온니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온니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언급했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뭐예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통치하며 이끌어갔던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가 된 인물이 됐어요.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로마로 호송될 때에 맨 배 밑창에 깔려있던 죄수 중 하나였어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붑니다. 온 배가 다 깨져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저 밑바닥에 있던 그 죄수 하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결국엔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 때 인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감당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까봐 좀 오해를 바로잡고 가고 있어요. 뭐 온니엘이 등장해서 해결을 목사 하나가 등장해갖고 모든 뭐 일들을 다 풀어간다.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온니엘도 못 되고요. 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해결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끓어옵니까? 다 갖춰지고 평탄한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가시겠습니까?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평하세요. 근데 그 공평하다는 얘기가 기회의 공평을 주시지 결과의 공평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결과마저 다 똑같고 공평하다 그러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심는 기회는 다 주셨어요. 거두는 은혜는 소수에게 주세요. 심는 자에게만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싸워 나가며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래요? 불평불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하고 장벽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열심히 심자고 그리고 언젠가 거둘 수 있기를 허락하신다. 기쁨으로 거두고 또 그 거둔 것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야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일이 안 되는지 증명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옆 동네 좀 있대요. 옆 동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끔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이런 일을 좀 새롭게 생각해보면서 지내보면 어떨까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내가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돼요. 그거 되면 내 손에 장을
철한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근데 그 말 따라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반대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보기에는 무턱대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아무런 근거와 논리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는 것 증명하려고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수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당연한 몫이에요. 그런데 결과와 은혜와 상은 다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주셔야죠. 그거 맞지 않아요. 수고는 내 몫이지만 은혜는 하나님 몫이에요. 오늘 온니엘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빌의 선봉장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죠? 약속된 대로 악사를 얻게 됐어요. 아마 악사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물로 부상하여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도 되었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리더가 되리라고는 꿈도 안 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묵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갈렙이 악사를 안 걸었어도 온니엘은 일어났을 거예요. 사사로운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큰일 못 하잖아요. 온니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어떤 상을 주고 이런 거 아니어도 본인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사명,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관심 없으면 넘어갈게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공동체 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1등으로 달려가서 헌신하고 내가 할 일이다, 내 몫이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함정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함정이에요. 내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 생각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 몇 명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 라고 마음먹으면 어려움이 와요. 간단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마음먹으면 돼요. 한 박자 빠르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시면 드빌을 정복했던 온니엘에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온니엘의 축복이 악사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재밌는 내용들이 있죠.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 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악사라는 자매라 해야 되나? 이 악사라는 여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온니엘이 남편으로 맞이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갈렙에게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뭘 요구를 하죠. 아빠, 나 이제 시집 가는데 그냥 보낼 거야? 뭐 좀 챙겨주면 안 될까? 아빠가 이쁜 딸 보내면서 그래, 뭘 줄까? 그랬더니 저기 저 땅, 저 남방 땅, 저 네겝 땅
나에게 주면 안 될까?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너 가져가 그랬는데 거기서 또 기지를 발휘하죠. 근데 아빠가 제일 무서워. 근데 아빠 이러면 제일 무서워. 근데 아빠 있잖아, 땅도 좋은데 저 안에 있는 샘물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자, 여러분, 네겝 땅이라는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황무지. 건조해요. 거기는 샘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수로가 발달해 갖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샘물을 가진 자가 그 지역의 권력자예요. 샘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다 얻어요. 그 말은 윗샘물과 아랫샘물 사이의 모든 땅의 주인이 그가 됐다는 것이죠. 자, 온니엘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는 그랬겠죠. 우리 잘한다, 우리 마누라 잘한다 그랬겠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다 이것도 가져가라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예기치 못했던 은혜와 복까지도 누리게 된 겁니다. 복 받을 거 예상하고 계산하고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까지도 예비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도 조정하는 시간이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몇 주만 양해해 주시면 저도 맞춰가도록 할게요. 원래 설교 몇 시까지 해요? 몰라요? 나오시면 계속 할 건데요. 집에 못 가는데. 말씀 은혜요. 네. 감사해요. 몇 주만 지나봐야 목사 그렇게 설교 기네 막 그럴 거야.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 주는 분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안 될 것 알면서 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고문을 받게 하는, 마음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희망 고문. 3포를 넘어 5포 시대가 왔어요. 다 포기했대. 뭐 취업부터 결혼까지 다 포기했대. 안 될 거 알면서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는 고문이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좀 따라 해봐요. 이렇게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정이 들 것 같아요.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거 해봐.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난 못해. 나 그거 불가능해. 난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희망 고문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단순하게 믿자고요. 단순하게.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들어보셨어요? 내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그 말은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세련된 거 좋아해요. 저도 복잡한 거 좋아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스마트하게 생겼죠? 네. 그 표정은 뭐예요? 예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여서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어예요? 저는 뭐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서 오신 줄 알았는데 생긴 건 이래도 저도 세련된 거 좋아해요. 복잡한 거 좋아해요. 근데요, 믿음은 단순하다. 제가 예수 믿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와 보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믿는 사람이 결국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해보고 이건 맞나 틀리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무식해 보여도 덜 세련돼 보여도 그런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라고 무식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뭐 여러분 온니엘이 계산했겠습니까? 다윗이 뭐 따져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앞뒤를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들을 인물로 만든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벽이 높고 믿음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길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봤거든요.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서. 근데 뭐 다져 나가야 될 것들, 세워 나가야 될 것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할 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같이 해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목회 시작하는 목사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채워나가면 되지. 저도 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할게요. 그렇게 가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 내가 못 넘는 장애물, 내가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가능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브레이크로 합시다. 돌파해냅시다.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